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986페이지 이사야 17장 5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추수 때 거둘 곡식. 추수 때 거둘 곡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추수 때가 영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건지, 또 추수 때 거둘 곡식은 다시 말하면 그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천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어떤 씨를? 천국은 좋은 씨랍니다. 천국은 좋은 씨.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농사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 때 거둘 곡식, 이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수 때에 그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심어서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었을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거든요. 그러면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싹이 나고 이제 자란 다음에 결실할 때에, 시기적으로 결실, 열매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지금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그 좋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결실할 때, 싹이 날 때는 이게 가라진지 곡식인지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의 말은 이삭이 딱 나오니까 가라지와 곡식은 아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지어봐도 그냥 이렇게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물론 농부들은 다 보면 알아. 농부들은 보면 아는데,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피라고 그러나요? 피도
벼 같고 벼도 벼 같고 이파리가 너무 같으니까, 다만 핀지 아니면 벼인지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저도 1년 벼농사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1년 경험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그 농사 짓다 보면 피를 뽑는 시기가 있어. 근데 피를 뽑아야 되는데 벼를 뽑았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혼났어요. 야, 피를 뽑으라는데 왜 벼를 뽑냐? 핀지 벼인지 모르겠어요. 요것이 피다. 그리고 알려줬어. 보니까 색깔이 좀 달라. 진짜 벼는, 소위 곡식은 진녹색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파리가 진녹색. 진녹색인데 피는 연녹색입니다. 연녹색. 네, 그 색깔이 좀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색깔이 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 보면 가라지 같은 흰자, 곡식 같은 흰자 보면 색깔이 좀 달라. 비슷한데 색깔이 좀 달라. 그리고 뭐냐? 진짜 벼하고 피하고 키 차이가 나는데 참 묘해요. 곡식은요, 그렇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막 거름도 하고 비료 주고 가꾸고 막 해도 그냥 잘 되냐 못 되냐 하는데, 이 잡초는요, 이 가라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 길바닥 옆에 있는 풀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봐서 수없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래도 굳세게 살아요. 이 잡초는 참 묘해요. 막 걸음 안 해도 저런 들판에 있는 풀들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뭐 걸음을 했겠어요? 비료를 줬겠어요? 그런데도 곡식보다 더 무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이게 그렇게 잡초가 더 강하고 번성하더라고. 근데 진짜 이게 농부가 바라는 곡식은 어쩌면 그렇게 비실비실하나 몰라. 그래서 피는 보면 진짜 곡식보다 벼보다 무성해. 우뚝 솟아올라와. 벼보다 키도 크고 막 우뚝 올라와. 그러면, 그리고 색깔이 연녹색을 띠면은 그건 반드시 99.9% 피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서 그때부터 피를 뽑아서 내가 피를 봤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벼와 피를 제가 비유로 했는데, 사실은 가라지 보면 밀, 보리 농사 질 때 가라지가 있거든요. 가라지와 곡식이 이파리가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삭이 올라오면 달라. 그래서 결실할 때 이삭이 나와서 열매 맺을 때 뭐가 보이거늘 확실할 정도로 가라지가 보이거늘, 심을 때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나왔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9절로 넘어갑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곡식하고 가라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이 말이 뭐냐면 그 앞전에 시간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찾아 읽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제자들이 말을,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소위 그 농부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야, 내버려 둬라, 가만둬라. 왜 그랬을까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심어져 있으니까 뿌리가 얽혀 있는 겁니다. 뿌리가 얽혀 있는데 가라지만 뽑으려고 했는데 그 뿌리가 얽혀 있다 보니까 곡식까지 뽑혀지게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가만 내비둬라.
뽑으려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삭이 나오기 전에 피 뽑듯이 하는 건 모르겠으나 결실할 때라 그러잖아요. 결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다 돼서 이삭이 나왔는데 그때 그거 뽑으려다가 요거 가라지네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혀질 수가 있으니까 가만둬라. 그냥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 나면 그냥 내버려둬. 그거 뽑다가 검은 머리까지 뽑힐 수 있어. 그렇게 뽑다 보면 뭐가 남아나갔어요? 그냥 염색하는 거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가라지나 곡식이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냥 내버려 둬라. 추수 때에,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면서 지금 말씀하죠. 내가 추수꾼들에게, 추수꾼이 뭔지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뭐하고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미 추수할 땐 배잖아요. 낫으로 배면 가라지와 곡식은 이삭을 보더라도 확실히 알잖아. 그런 거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이렇게 단을 묶어서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곡식은 하나님 곡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모아다가 불에 태우듯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심판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가라지가 왜 생겼나? 응? 처음에 뿌릴 때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거늘 가라지는 왜 생겼나?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이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영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가라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왜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이걸 영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이게요, 성경에도 보면요, 육신적인 잠도요, 물론 잠잘 때 잠은 잘 자는 것이 보약이겠지만 그냥 잠잘 때 빼놓고 자꾸만 졸거나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에 보면 졸며 자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하게 살려면 졸아. 응? 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3층, 성전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아이고 뭐 때문에 의자에 앉지 않고 아니면 바닥에 앉지 않고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평바닥에는 앉고 설 자리가 없어서 창문에 걸터 앉았어. 제가 예전에 춘천지교에 부흥회를 갔는데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창문에도 걸터 앉았고, 그리고 그냥 바깥에 문 열고 그 계단이잖아요, 계단. 그때가 2층인가 뭐 3층인가 그랬었는데 그냥 그 바깥에 줄 서듯이 다 바깥에 무슨 스피커도 없는데도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창문에 걸터 앉았던 사람이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떨어 죽은 것은 밤중까지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길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할 뿐 아니라
좀 졸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졸지 않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육체가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졸면 영적으로도 죽어갑니다. 그런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3절인가요?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지난주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다 몰라. 지나간 건 몰라. 앞으로 다가올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잠자는 자는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적으로 죽은 자도 우리 주님은 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물론 영적으로는 잠자면 안 돼요. 졸며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니까 뭐 할 때? 잠잘 때 뭐 했어요? 원수가 와서, 그 원수가 와서 뭐 했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참 원수는 원수구만. 원수가 그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뿌릴 때에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냥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을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내가 깨어 있으면 되는 거야. 깨어 있으면. 이래서 이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뭐라고 했냐? 싹이 나고 자랄 때 깨고 자고 깨고 자고 하면서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깨어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도 자고 있으면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되고 또 깨어있으면 곡식이 된다고 하는 건 이걸 모르고 그냥 서로 잘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럼 언제 하느냐? 이삭이 나올 때. 그제서야 가라지를 알고 곡식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13장 36절을 갑니다. 이해란 말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잠잘 때 뭐 했어요? 누구가? 원수가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에 나와서 가로되 밭에, 지금 가라지 얘기했으니까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가라지는 주숫대 단으로 묶어서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고 곡식은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으니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들었으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조금 전에 그 말했던 가라지 그 비유가 뭐예요 도대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알려달라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뭐죠? 아니 가라지 신자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라지에 대한 걸 잘 배워서 이게 가라지구나. 그럼 우리가 가라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기도도요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깨어 뭐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잖아. 깨어 기도하라. 가라지를 심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달라 그랬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 그 원수가 누구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이 요즘 진짜 나 찬송가 한번 만들어놨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더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그러지, 왜 찬송가를 자꾸만 새 찬송가, 개편 찬송가, 또 통합 찬송가 무슨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만들어도 지금은 다 자막 보는 시대라 찬송가 막 안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안 되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 보면요, 어떤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원수 마귀. 왜 우리 원수입니까? 그 우리란 말은 빼고 그냥 그래야 돼. 그래서 다시 바꿔서 또 가사를 만든 게 뭐냐, 악한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맞지, 악한 거지 맞지. 왜 우리 원수 마귀래? 물론 우리의 원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라는 걸 거다가 끼워가지고 그렇게 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더 좋다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잠잘 때 뭐가 와서, 누가 와서? 악한 원수 마귀. 원수라 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야? 이제부터 집에서 왼수 그러지 마라. 마귀만 원수예요. 마귀만. 알겠죠? 남편보고 아이고 왼수 그러지 마라. 이제는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가. 추수 때는 이제 알았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자 보면요, 말자 보면 끝말자예요. 끝말자. 한문으로 말하면. 근데 끝말자 두 개를 거의 이렇게 옆으로. 근데 위에 거가 길고 아래 거 짧고 그 다음에 내리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자? 끝말자예요. 근데 위에가 두 개는 똑같은데 짧고 밑에가 길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미야 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설명할 거 굳이 없어. 끝말자. 그래서 종말 그런 거예요. 종말 또는 말세 할 때 끝말자 씁니다. 그럼 봅시다. 추수 때는 언제라고? 세상 끝말자란 말이에요. 끝말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석에 앉은 사람, 제일 끄트머리 앉은 사람을 말석이라고 그러잖아. 끝말자를 써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게 지금 다 나와서 답을 지금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누구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지들이 추수꾼이래. 그래서 각 교회마다 와서 추수한다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가 천사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성경은 안 보고 이만희 말만 듣나 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 말을 듣기보다는 천지가 없어져도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깐 사람의 말을 잠깐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는 누구다? 추수꾼이다. 그래서 추수꾼 천사. 그런즉 그렇다는 말씀을 다 말씀해 주죠. 가라지를 거두어. 이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불 속에 태우는 것처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예? 그러하리라.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또는 종말 말세 이때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추수 때고, 추수해서 가라지는 어디 불에? 꺼지지 않은 불이라니까 지옥 불입니다. 지옥에 심판하고, 알곡신자들은 하나님 곳간 소위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13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뭐 할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럼 잘 보세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함께 있잖아. 완전 가라지 밭이라는 게 아니라 곡식 밭인데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잠잘 때면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린다?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서 잘 가꿔서 곡식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곳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마귀는 잠자는 자에게는 뭘 뿌렸다? 가라지가 뿌렸다. 그러면 가라지가 되는 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곡식 같은 자가 있고 가라지 같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 하나도 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럼 깨어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을 텐데,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걸 동시에 배우는데 뭐가 있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곡식과 가라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라지 신자, 알곡 신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런데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는 아니었지만 쭉정이가 되는 수가 있어. 쭉정이 신자가 또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쭉정이 신자가 되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돼버리면 가라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는 거야. 둘 다 쭉정이도 어디에? 불에 태우고 가라지도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알곡이 돼야 되고 가라지가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돼야 되고 쭉정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깨닫는 것까지, 깨어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까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란 말은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란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알곡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소위 좋은 씨의 말씀입니다. 좋은 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알곡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알곡이 되고 천국 들어가지, 잠자고 있으면 마귀가 가라지 뿌려서 가라지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총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잖아. 깨닫지 못했단 말이 뭔 뜻이냐? 잠자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네.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네. 이거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잘 때는요, 지가 코를 골아놓고도 자기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낮잠 잠깐 주무실 때 자다 말고 근데 내가 옆에 있었어요. 날 보고 내가 뭐라 그랬지? 본인이 뭐라 그랬지 하면서 지금 그런 건 아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잠잘 때 잠꼬대 해놓고도 모르잖아. 잠꼬대 해놓고도. 그런 것처럼 잠자면 그렇게 몰라. 악한 자가 와서 봐요. 악한 자가 와서 깨닫지 못해.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 말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 아까는 가라지를 뿌렸지만 또는 좋은 씨, 천국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을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좋은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할 때 잠자는 신앙 되면 가라지가 뿌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 그렇게 뺏어가 버리니까 안 들었을 때와 똑같잖아. 없어져 버렸잖아. 이게 길바닥 밭입니다.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길바닥 밭에 뿌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길바닥 위에 씨가 떨어진 거지 심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그냥 들은 것뿐이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어르신들 뭐라 합니까? 귀담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귀에만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색이라고 했고,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들어서 귀에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들어서 머리에 기억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길바닥에 떨어졌네. 그러니까 새가 지나다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졌긴 했는데 새가 주워 먹으니까 없잖아. 씨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말씀 들었다라고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 해야 되죠?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잠자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거는 알아들어서 깨닫고 어떤 건 못 알아듣고 참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조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은 완전히 자면 모르고, 조는 사람은 어떤 애는 들었다가 어떤 애는, 그래서 이 조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조느라고 전혀 못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애는 똑똑똑똑똑 해요. 반은 듣고 반은 못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졸면요, 나중에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들려요. 그래가지고 끄떡끄떡한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 졸면서는 들렸는데 깨고 나면 몰라요. 절대 졸면 안 되고 자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해봐요. 야, 우리가 뭐 마지막 때, 환난 때, 시험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눈꺼풀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겼나? 요 눈꺼풀 하나, 그것도 하나 그거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안 떠주는데 환난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겠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길바닥 얘기했고,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돌밭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 듣는 순간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순간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들려지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요, 그 깨달아진 사람만 알아. 안 깨달은 사람은 뭐 그게 그렇게 좋아? 뭘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저렇게까지 한대. 근데 그 들려진 사람은, 야, 로또 복권 당첨돼봐, 뭐라고 하겠어? 그냥, 복권 당첨됐네 이러겠어? 그냥 와 하겠죠. 그냥 그러겠죠. 자기 혼자라도, 누가 든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냥 기쁨이, 그냥 기쁨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무슨 셈이 솟았어? 그냥 영생이 막 솟는 거예요. 영생이 솟는 거야. 말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이 말씀이 보석 같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로구나. 그냥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기뻐야 되는데 빨리 끝나시옵소서 그러는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그렇게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싹이 나고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무슨 밭이야? 돌밭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 뿌리는 나오긴 하겠지만 뿌리를, 흙이 있어야 영양 공급도 하고 수분도 공급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밑에 돌이 있으니까 지금 화분에다 흙을 좀 이렇게 담아서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잘 죽어버리는 판인데 거기에 돌밭에 못 되겠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 말은 뿌리가 없다는 점은 뿌리를 내리긴 한데 뿌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뭐 있어야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뭐 하다가? 말씀을 인하여. 잠시는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그냥 막 햇볕이 막 뜨거워지니까 말라 죽는 것처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받을 때에, 일어나는 때에,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곧 넘어지는 자. 넘어진단 말은 주님을 배반한다 이 뜻입니다. 주님을 믿던 자가 마치 가룟 유다같이 돼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섰다고 하는 자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거든. 섰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장 22절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가시떨기, 길바닥 말씀했습니다. 이제 밭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 상태가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세 번째, 무슨 마음? 가시떨기 나무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 나무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 염려,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염려가 가득해. 기도를 하더라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있어. 염려가 생겨. 세상의 염려와 젤이란 말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있어.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돈 벌어야지 하면서 돈 버는 사람 못 봤어. 참 그런 사람 치고 돈 더 안 벌려. 그죠?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게 아니야 그게. 근다고 막 그게 막 돈 벌어서 돈 번다 그런 사람 치고 더 어렵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유혹받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라고.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가정적인 복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받는 건데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도 주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염려만 하면 괜히 염려하는 것만도 내가 엄청난 손해인데 염려 때문에 그냥 신경성 걸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삶에 유익이 없어. 마귀만 더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할 것이 있어 그냥 버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몰라 이거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걸 믿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 믿지도 않은 사람이 몰라 이거는요 그냥 막가파요. 그냥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배째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길이 없거든. 더 이상 어떤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죽어! 그래서 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알겠죠? 근데도 굳세게 염려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굳세게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목사님도 나처럼 그런 일 당해봐요. 나도 다 당해봤어. 그보다 더한 것도 당해봤어.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염려해봐야 더 손해인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뭐 나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돈의 염려, 생활의 염려 너무 할 필요 없고 또 재리의 유혹, 그 돈에 자꾸만 유혹받아가지고 자꾸만 돈에 끌려가면요 돈으로 망해요. 돈은 돈으로 망하는 거라니까. 돈이 우리를 뭐 흥하게 해주는 줄 알지만 돈이 돈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참 목회하면서 몇 번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나 봐. 거기에 딱 빠져버리면요 안 들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 그리고 나중에 다 잘못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하는데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뢰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데 대보니까 말씀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건데 말씀이 자꾸 막히니까 소위 곡식이 자라려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가시떨기가 방해하는 것 때문에 말씀 곡식이 못 자라듯이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게 제대로 믿음이 자라? 믿음이 자랄 수 없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꾸만 유혹에 끌려다니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지 못했어?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결국 열매 못 맺잖아. 그럼 결국에는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또 가시떨기나 마음 그런 밭들은 뭐 싹도 나지 않았지. 길바닥은 돌밭은 싹은 났으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가지고 말라 죽은 것처럼 또 가시떨기 밭은 뿌리를 좀 내리긴 한다고 하더라도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못 맺잖아. 그럼 열매 못 맺으면 뭐야? 결국은 축적이잖아. 그럼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거 그랬죠.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린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 전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야?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두고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제 생략을 할 것이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한다. 인내.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 듣고 좋은 마음에 밭이 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듣고 또 말씀을 들어서 믿음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또 섰다가 한 사람 넘어가 조심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알곡되어서 땅에서도 이게 잘 자라야 열매도 맺듯이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고 세상이 끝나게 되면 또는 내 인생이 끝나게 되면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때의 거들곡식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주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씨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길바닥 같은 마음 되지 말고 돌밭 같은 마음 되지 말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밭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길 바라고 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할지언정 잠자는 신앙 되어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 뿌리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운 즉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